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강렬한 어조로 공격하면서 처음부터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의 죄가 더 중함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속담에 비유하면서 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무서운 죄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과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말세에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기에 우리에게는 긴 시간인 것처럼 생각되나 하나님께는 매우 짧은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오래 참고 계시기에 주님이 더디 오실 뿐이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주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으로 수신자들을 향한 애정을 표시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밝힙니다. 사도는 이미 서두에서 자신의 사역이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인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암시하지만 그 말씀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에는 다양한 도덕적 명령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이 명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가 받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말세에는 말씀에 대한 도전과 대적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이제부터 나타나는데, 말세에는 말씀에 대한 도전과 대적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조롱할 뿐 아니라 정욕을 따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외면합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어떤 식으로 재림하실지, 왜 아직 오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은 성도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반론에 반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즉 재림하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조롱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의심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재림을 부정하는 근거는 이제까지 만물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으므로 미래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죽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중합니다. 5절에서 7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미래에도 개입하실 것임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역사임을 일깨웁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공창과 바다에 두시고 땅을 만드신 것은 말씀을 통한 개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증거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합니다. 노아 홍수는 만물을 무질서로 되돌아가게 한 사건인데 그 홍수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과 말씀으로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홍수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장래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논증입니다. 창조와 홍수 때처럼 하나님은 장차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은 미래의 심판과 멸망은 불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주의 강림을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재림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베드로는 재림이 더딘 것에 대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 신앙 공동체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인해 신앙의 본질을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신앙을 성찰하라는 의도로 베드로가 전한 충고는 다름 아닌 선지자들과 사도가 전한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